로마서 6장 1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절까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죽은 자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므로 죄의 몸은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의에 거하여 살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단번에 태어나지만 성장은 점진적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단번에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단번에 얻지만 계속 살아있는 자로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이면서 생명의 유지와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즉 질병이 오면 곧 물리쳐야 하듯이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죄가 우리를 속일 때에 죽을 몸을 위하여 살라고 속이거든요. 죽을 몸을 위하다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느라 죄의 지배를 다시 당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 예정된 사람이거든요. 영은 새로워졌는데 몸만 그대로인 것이므로 새 영을 받았으니 죽을 몸을 위해 살지 말고 부활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을 몸을 위해 살면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쓰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만 그대로 있다 뿐이지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내 몸을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하는 말인데요. 즉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으니까요. 죄가 결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연약한 인간이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율법 아래 있다면 정죄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이니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고 율법에 얽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이 율법에 의해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죄를 짓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문자적 규례에 저촉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에 얽매여서 더 중한 의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해를 돕는다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정죄당하신 일들이 많으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고요.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뜨게 하셨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죄당할 일이 아니고 실상은 진정한 안식을 제공하신 일인데요. 율법의 문자적 규정만으로는 피상적으로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죄의 종이나 율법의 문자 규정에 매이는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어 죄인 구원을 하는 것이라면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자리를 드는 노동행위를 시켰다고 정죄를 당하셨는데요. 그것을 노동행위로 간주하여 정죄하는 자들이 오히려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죄에도 전혀 얽매이지 않으시고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지만 율법의 진정한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6장 9절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셨고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던 그들 자신도 모르게 그들도 자기들의 기준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본인들은 하면서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을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아서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지 문자적 규례에 얽매여서 진리를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리를 알고 은혜 아래 있으면 자연히 순종의 종이 됩니다. 종은 종인데 자유롭게 의를 행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들여서 죄의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간 속아서 죄에게 자기를 내주었다면 곧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라면 율법에 얽매일 것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되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서 이렇게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에서 해방된 성도의 신분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와 같은 인간사에 비유하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지 못함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죄를 상전으로 모시지 말라는 안타까운 그런 설득이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으로 살 때 의를 행하지 않기를 마음껏 했죠. 의에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는데 그때 열매다운 열매라고는 도무지 맺어본 적이 없지 않냐. 의의 열매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있지 않냐. 또 열매가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죽은 것이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없으면 결국 죽음인 것이 최후 심판대에서 확정될 것이기에 마지막이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열매란 사람을 과실나무에 비유한 것이죠. 사람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5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로 맺는 사람을 제자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이 이런 열매를 맺을 때에 제자들도 역시 그런 열매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는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영생을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 즉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죄가 너무 아까워서 죄의 삭신 사망을 부여잡은 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영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게 속아서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늘 죄를 버리며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진정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늘 발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